다 함께 찬송가 41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장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기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새벽을 깨우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깨어나는 기쁨을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승리교회 모든 지체와 부서들이 또 순히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승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교회학교의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결단을 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박규성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건강 속히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있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일만 넘어가면 살겠다 하는 일들이 있죠. 이 순간만 모면하면, 이때만 지나가면 큰 무리 없이 평생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큰 문제 없이 지나가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몇 번 만나죠. 가볍게는 학창시절에 숙제를 하지 않고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숙제 검사를 깜빡하셨을 때 우리는 크게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또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는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마음의 여유도 시간의 여유도 없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정신없이 주어진 업무를 하다 보니 그만 저녁 점호 시간에 전투화를 닦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부대는 입대 부대였기 때문에 이 입대하는 신병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모습에 목숨을 걸었던 부대였습니다. 또 훈련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격 훈련, 혹한기 훈련 외에는 훈련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도는 에너지를 선임들이 후임들을 괴롭히는데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선임이 됐을 때 그닥 아이들을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30이 거의 다 된 나이였기 때문에 조카뻘로 보였습니다. 전투와 먼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고 나는 오늘 죽었구나,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까탈스러웠던 당직사관이 경례만 받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를 살려주시려고 오늘 작정을 하셨구나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운 일이 지나가면, 잘 넘어가면 그냥 평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보다 더 크고 더 어려운 일이 계속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간신히 넘긴 위기 후에 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사무엘상 29장에서 아기스 왕의 명령으로 블레셋 진영을 떠났던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3일 길을 걸어서 자신들의 거처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도착해보니 시글락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아마 멀리서부터 보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맞이하려고 가족들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나 기대했던 마음이 가까워질수록 연기의 규모가 큰 것입니다. 연기가 아주 까맸겠죠.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글락으로 달려왔는데 이제 가족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에 다윗이 쳤던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성읍을 비웠다는 것을 알고 쳐들어와서 그의 가족들을 모두 사로잡아 그리고 성읍을 불태우고 도망갔습니다. 용사들이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4절 말씀에 보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평소에 눈물도 잘 흘리지 않았던, 담대했던, 강력했던 이 다윗의 용사들이 이렇게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한참 울다 보니 이제 슬픔이 분노로 변해버렸습니다. 성읍을 비우고 블레셋을 도우려고 했던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아기스 왕을 도울 수밖에 없었는지, 왜 성읍을 비울 수밖에 없었는지 다윗 옆에서 뻔히 봤던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잃은 슬픔에 이제 이 슬픔을 책임질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가족을 잃었습니다.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분풀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성이 마비됐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족도 잡혀가고 마음과 또 정신이 아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조급한 순간에,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순간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다윗에게는 끊임없이 아픔이 왔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끊임없이 겪었기 때문에 내성이 생겨서 괜찮을까요? 고생도 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건 여전히 힘들고 아픈 건 여전히 아픕니다. 힘들고 아픈 게 어떻게 익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맞으면 맞을수록 아프고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수도 없이 거절당하면 또 거절당해도 괜찮습니까? 수도 없이 조롱을 당했으니 또 조롱을 당하면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은 익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고 괴롭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다윗도 크게 다급했습니다. 다윗이라고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전히 마음이 힘들었으나, 마음이 요동쳤으나 다윗이라고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누구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요동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망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절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절망을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절망 속에 계십니까?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지만 내 머릿속에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 문제, 그 걱정으로 혹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전하는 순간 불쑥불쑥 올라오는 걱정들이, 근심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걱정과 근심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도망갈 때, 모두가 무서워서 피할 때, 모두가 원망할 때, 그런 상황과 그런 순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용기를 낸 다윗이 처음으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이전에 사울을 피해서 놉이라는 땅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놉의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었는데요. 아히멜렉이 떡을 나눠줬었고 또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 사용했던 검을 무기로 제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제외하고 모든 가족이 몰살을 당했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놉을 탈출했을 때 제사장으로서 갖춰야 될 의복과 물건들을 챙겨 나왔을 것입니다. 성경은 자세히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자기 아버지의 옷, 대제사장의 옷, 에봇도 있었습니다. 이 에봇을 다윗이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긴급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순간, 또 마음이 어지러운 순간 자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스킵하려고 합니다. 취소하려고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몸과 마음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마음이 어려우면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 그저 엎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정돈된 마음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뭉그러진 마음, 다친 마음, 아픈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정직하고 성실하게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도 분명 필요합니다. 거짓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긴급해도, 아무리 마음과 생각이 뭉그러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을 추스리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추스려야 됩니다. 이것이 머리를 감고 옷을 잘 입고 헌금을 준비하고 성경책을 들고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마음가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에봇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질서였습니다. 아비아달은 이 대제사장의 옷 에봇을 입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향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던, 그래서 사울이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곧바로 응답하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조건부로 보여주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갖추고 있어서 에봇을 입었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에게 입혔던 다윗의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 않으십니까? 도저히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나오셨습니까? 갖춰 입을 겨를이 없으십니까? 갖출 상황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더 갖추십시오. 어떻게 갖춰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양심을 들여다보시고 말을 갖추십시오. 행동을 갖추십시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정돈되지 않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거친 말을 쏟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무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돈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사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쓰며 살았던 다윗의 확실한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눈빛, 우리의 말투,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참 어렵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린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납치당한 가족들을 구하러 갑니다. 아직 아말렉인 것은 모릅니다. 600명이 추격에 나섰지만 너무 급하게 추격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무너진 상태여서 브솔 시내라는 곳에서 200명이 결국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가족들을 되찾아야 되는 마음에 급하게 달려가다 보니 200명이나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니 몸도 무너져 버린 것이겠죠. 다윗은 이 200명을 시내에 그냥 내버려 두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은 애굽 소년이었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사흘 전에 병들어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치고 돌아가는 루트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소년의 도움을 받아 아말렉 진영에 쳐들어가서 이들을 진멸하고 가족들을 구했습니다.
또 가족만 찾은 것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의 가축까지 큰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큰 부자가 돼서 의기양양하게 가족들과 함께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던 200명, 탈진했던 200명을 만납니다. 몇몇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번 싸움에서 아무 활약도 못했던 얘네들 아무것도 주지 맙시다. 아무것도 주지 맙시다.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이 싸움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탈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러져 있던 브솔 시내에 머물러 있던 이들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얘기 아닙니다. 나는 목숨을 걸었는데, 나는 힘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눌 수 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사무엘상 30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자세가 보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맞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지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일하지 않고 똑같이 나누는 이 일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을 다윗은 발견했습니다. 브솔 시내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애타는 마음을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애타는 심정이 느껴집니다. 다윗 정말 보면 볼수록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족들이 붙잡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몸이 얼마나 안 따라줬으면, 오죽했으면 끝까지 추격하지 못하고 브솔 시내에 남아 있었을까요?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던 겁니다. 이 시내에 남아서 그저 다윗이 돌아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몸이 망가졌던 이 200명의 사람들, 전전긍긍 끙끙 앓고 있던 이들에게 멀리서 다윗이 보입니다. 다윗이 가져오는 양떼나 소떼 전리품이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가족만 보였습니다. 이들은 전리품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긍휼하게 보았습니다. 내가 어려운 때, 내가 두려운 때, 소위 내 밥그릇도 못 챙길 때에 남을 챙길 수 있는 여력이 없지요.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돌볼 여유가 있습니까? 상황과 마음, 물질의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는 다윗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직장, 사업장, 건강, 물질, 진급, 진학 등 기도할 게 참 많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브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리고 긍휼히 여겼던 다윗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이 벅찬 인생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기를 결단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피값으로 사신 우리 승리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